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박사모님. 예, 지금 제대로 이거 녹화를 걸어놨는지 모르겠다. 예, 정신이 없으셔갖고 정말 지금 갑자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좀 메시지를 들으니까 되게 많이 좀 마음에 왔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냐면은, 스바냐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송권사님이 옛날에 이제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강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상하게요. 굉장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인생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걸 눈치채면 돼요. 시편 17편 8절을 보니까 눈동자같이 우리 찬양 중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네 그러잖아요. 우리를요, 그 눈동자처럼요, 지키신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이건 쳐다본다는 얘기인데, 요거 말고, 눈동자는 뭡니까? 이게 보호할 때, 이게 눈꺼풀을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지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지키시는 거예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에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간구하심을 귀 기울이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먼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존재를 보실 때 이렇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 언약을 아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 같이. 노아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요 은혜 베푸는 사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좀 우리가 포커스만 잘 맞춰도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 은혜의 방향이 맞춰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 나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요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존재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걸 알고요, 누리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길을 가는데 모르고 가면은요, 맨날 두렵고 염려하고 막 힘들게 가거든요. 근데 알고 가면은요, 약간 두려운 것 같은데 딱 막상 가보면 이게 안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요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이 마노아와 그 가정에 있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걸 딱 열어놓고 이 가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여태까지 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느낀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 통로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현장에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축복의 통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드리고자 하는 주제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를 축복하시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희한해요. 문제가 오잖아요? 내지는 사건이 오고, 심지어는 어려움이 왔다. 전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데 그 인물들 말고도 그냥 한마디로 진짜 우리 역사 속에 그냥 있는 몇몇 사람들만 봐도 굉장히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해도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막 어렸을 때 막 가출도 하고 막 문제도 많고.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도요,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지나보면 지날수록요, 나에게 있었던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오히려 요게요, 하나님을 바라볼 저는 이유, 그게 됐더라고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 하나님의 앞에 더 서는 그 이유가 돼요. 영적 문제 있으십니까? 영적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봅니다. 내 영적 문제도 하나님,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가 넘어져도 오히려 요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영적 문제 넘어졌다, 아니면 좀 시달렸다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요. 그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요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됐어요. 문제와 사건을요,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반드시요, 응답이 와요. 저는 그때마다, 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답을 냈어요. 언젠가는 박사모를 한번 크게 싸웠는데,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데 계속 이제, 화가 나는 걸 그래도 참아야죠. 말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너무 상해갖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요,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뭐 했냐? 욕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구원받았고 박사모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저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 서로 간의 문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었어. 뭔가 이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거 사단의 공격 아니냐? 계속 이렇게 사단의 공격. 근데 제가 그 오래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거 아시지 않냐? 그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너 그러면 이 문제 있다고 박사모랑 이혼할 거냐? 아니 박사모랑 싸울 거냐? 박사모 때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박사모랑 어떻게 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 흑암의 역사 아니냐? 100% 사단의 역사 아니냐? 그러면 내가 요 일 갖고 흔들리면 되냐? 아니지 않냐? 제가요 막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안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답을 냈어요. 맞다. 이건 100% 사단의 역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속지 않겠다라고 딱 그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뭐 느꼈냐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요 박사님한테 제가 믿음 결단한 걸 딱 얘기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조용히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조금만요 답내면 돼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때 많아요. 회사 가서 회사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아니면 내 가정 식구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요 모든 것을요 복음 안에서 딱 답을 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답을 냅니까? 이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뭐냐?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심령 상태와 마음 상태 많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복음서도 많이 봐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해보세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많이 강조드리냐면은 저는요 다른 거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해결했어요. 전부 다 저는 지금도 문제 해결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시대의 요청이 보여요. 시대의 요청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는 나시린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돼요. 시대의 요청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실종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때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시작이 저는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가 나와야지 정상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너무 은혜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이 우리예요. 어디에 들어야 되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야 돼요. 뭐가 바꾸냐? 우리 생각에 들어온 거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됐고 마음에 들어온 거는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하게 된 것은요. 반복이 됐을 경우에 습관과 체질이 되게 돼 있고 요 습관과 체질에 들어온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조금씩 바꾸면요.
요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하게 되고 점점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날 내 영혼에 각인된 것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굉장히 눌렸다? 굉장히 눌린 가문일수록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마음을 많이 갖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찾아나가면 돼요. 그런 좋은 습관들, 좋은 체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후대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권사님 때에서 있었던 그 영적 문제가 아니면 가문의 문제가 남경이나 남경이 후대 때는 완전히 없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걸 갱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이제 본격화해야겠다.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럼 이거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는가? 요즘 들어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굉장히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요 조금만 기도해보면 금방 발견이 돼요. 제가 요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하시면 돼요. 그대로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고 다만 요걸 찾아 나가시면서 계속요 요거 나로 끝내면 안 되고 이거 후대들이요 이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의 마음을 담은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성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뭘까?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붙잡혀져야 되는지 알려면요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요 두 가지를 주세요. 정체성과 사명이. 뭐 정체성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불렀다? 우리 가문을 불렀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거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요 하나님 불렀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야곱에게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을 딱 불렀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근데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굉장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윗은요, 사명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요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을 때 얘기해 줬어요. 이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졌는데 이때 뭘 찾았냐? 요거 찾았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내게 왜 기름을 부으셨냐? 이번에 산업선교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사명 정도가 아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명령 내렸다. 1000명. 그냥 단순히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조금만요. 이 다윗이요, 요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딱 전달받았는데 조금만 사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만약 있었다라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막 좀 이상한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한 거.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바꾸셔갖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요 그걸 통해서요 굉장히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약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요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우리가요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 깨달을 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없으면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랑 신자랑 똑같다니까요. 다 그냥 가보세요. 내가 요거 없으면 나는 여기 왜 있지?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 적성이 안 맞아봐요. 우리 교회 랩런트 청년 중에 한 명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지금. 너무 하기 싫어갖고 전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냐면 요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근데 없는 상태에서 갔거든.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러 갔거든.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요, 이 다윗이요,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봉헌, 헌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그 왕이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사울 왕까지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도 완전히 이제 헤브론까지 빼면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다윗이요 왜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중심 자체가요 여기 있었다니까요. 자기 모은 전 재산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왕상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죠. 솔로몬 내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다 붙잡고 그걸 다 인도받아라. 그 율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법 앞에 서라. 뭐 얘기합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저는 가장 이게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제일 티가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요걸 생각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요게요, 전달된다니까요. 다윗이요 요거를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에 마음을 담은 것보다 다윗이 마음에 담았던 게 훨씬 더 커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걸 전달만 받았다니까요. 이거를요. 자기가 진짜 완전히 한으로 가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왕상 3장 4절에서 15절 보니까 요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 건축과 왕 궁전의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 아 내가 왕 됐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목사 됐는데 계속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꾸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송영순 권사님도 원장님이신데 이런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돼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못 바꿔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100%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요. 절묘하게 역사해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악해서 여러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의 팔다리 뽀사서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 절대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바꾸려고 할 것 없이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요. 처음에 시작을 잘했죠. 아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게 왜 그래요? 요 사명을 전달받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전달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실행위원이 누구예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합니까? 언약 전달을 받잖아요. 이렇게 언약 전달. 딱 언약 전달을 받으니까 이 솔로몬이요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지혜. 다시 말하면 요거를 하기 위한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 나는 1000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1000명을 위해서 나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요걸 아세요. 나는 누구냐? 왕 아니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요 당연하고요 아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냐? 왕이 되지 않았냐? 근데 난 뭘 해야 되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능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 된다는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와 있고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놓고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거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기도와 연결되면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왜 자꾸 복음 누리라 그러냐? 복음 안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좀 누리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아요. 복음 안에서요 내가 여기 와 있는 사명을요 발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남편 병원에서 일하죠. 그러면 요 병원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사명을 찾으면요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복음 누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상. 저는 학교 가는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사실상 뭐 해야 되냐? 사실상 뭐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복음부터 누리셔야 돼요. 뭔 일을 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복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복음 누리고 나의 기도를 찾으시면 돼요. 나의 사명이 저절로 나오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주세요. 이게 내 것이 나오면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주영이 요즘 너무 귀여운 게 요즘 말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보니까 송권사님이 이게 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개울가 올챙이 한 마리 있잖아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이길래 그냥 한 번씩 심심해서 혼자 불렀어. 그래서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뒷다리가 하니까 갑자기 주영이가 여기 딱 오더니 쏙 하는 거예요. 저 옆에서 앞다리가 뭡니까? 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 못해도 이렇게 조금씩 지가 아는 거는 이제 그거 할 때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니까 계속 쏙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막 배워오는 거 있잖아요. 콩콩콩콩 더해보 영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잘 따라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끝나면 막 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춘천 갔다 오면서 이제 남해순 다니면서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요게 보이거든요. 조금만 요 노래 하나만 직가가 돼도 이렇게 열심히 잘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것만큼 응답이 와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그게 빨리 찾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좀 천천히 찾아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송건사님 같은 좀 늦게 찾아진 거죠. 케이스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그 사명과 응답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거를요
좀 빨리 찾아야 되냐, 늦게 찾아야 되냐 뿐이지, 지금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응답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아까 우리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동생분 이렇게 응답받은 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하여튼 근데, 경제응답이 동생 집에 막 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송 권사님 이번 하는데 막 도움을 막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복의 근원?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딱, 성권사님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경제응답이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권사님이 딱 큰 소리 쳐도요, 이렇게, 진짜 그런가?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세요. 너도 정말 복음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딱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실 수 있도록 딱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얘기를 드릴 건데, 요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요. 우리 자신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만큼 응답이 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는요, 요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시기도 한다, 무시기도 한다, 24시기도 한다. 일단 기도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기도는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도는요,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내가 혹시 이상하다, 내가 상태가 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이미 기도예요.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버려지는 만큼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기도가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버리는 게 안 돼요. 이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맞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와 있는 내 많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다 조금만 버리시고요.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붙잡아보세요.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오게 돼요. 그런 것을 맛을 봐야지 재미가 나죠, 신앙생활이. 이거 안 보면요, 다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부분 보면은, 교회란 말은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는데, 요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이제 레기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불러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하나님이요,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그 세상에서 따로 골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딱 선택해갖고 부른 사람.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자체에 뭐가 있어요? 정체성, 소명과 사명,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걸 발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걸 발견하는 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기도고요. 그리고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그러면 요런 불러낸 이제 사람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가 있어요. 뭐 로컬교회가 파라교회 있는데 뭐 그거는 오늘 좀 설명에 좀 안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무형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형태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전체,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지만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지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유형교회 모습이 왔나요? 남전도 여전도에도 뭐예요? 예사랑교회 남전도회라는 유형교회, 여전도회라는 유형교회, 학생회라는 유형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예사랑 교회 전체 모임이 또 유형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모임과 형태의 모습이 이제 교회 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여기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 기억해 보시냐? 요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유형교회는 뭐예요? 그 모임 자체를 모임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그 모임이나 그 모이지 않는 것이나 구원받고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이 교회다.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교회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러면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성전 이제 리모델링 뭐 이것도 지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교회가 이런 의미인데 성전과 교회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드셨냐? 그리고 성전의 이유는 뭐고 성전의 형태와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동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천막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천막 형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요, 성전이라는 형태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됐죠. 거기서 예배, 거기서 많은 절기, 그리고 여기서 많은 언약 기능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초의 원래 의도했던 예배의 의미, 절기의 의미, 언약 전달의 의미가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사라져버렸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AD 70년에서 72년경 티투스라고 하고 디도라고도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도 장군, 다시 나중에 황제가 돼요. 요 황제가요, 이제 그때 장군이었대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고요, 드디어 이제는요, 예루살렘은요, 완전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전 나라로 흩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은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하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의미가 이제 있지만 이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나온 말인데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과 내용이요, 이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시대부터 나온 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이라는 그 개념의 예배 초소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초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 중심으로요,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축복을 전달했어요. 바울이요,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바울이 회당을 파고들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요, 이제는 뭐예요? 미니 성전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전이 이제 무너져갖고 이제 회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핍박받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로마 핍박 시대에는 카타콤 같은데 이게 교회였어요. 카타콤 뭐냐면 한마디로 굴이에요, 굴. 막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일본인 신혼부부가 들어가갖고 나오질 못했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기서 네, 그 다행히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복잡한데 카타콤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밥을 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안 올라간대요. 신기한 곳인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집에서 모였어요. 숨어서 조용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로마가 정복되면서 요게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에 되면서 이제 예배당 지금 우리가 하는 무슨 뭐 성소피아 뭐 대성전 뭐 베드로 대성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성전들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당 있는 건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뭡니까? 상가잖아. 우리 교회 상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교회당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예배당 뭐 아니면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굉장히 뭐 고딕 양식의 뭐 그런 건축이어야지 뭐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형태와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지만 키가 있어요. 성전에 키가 있어요. 성전을 왜 세웠냐? 그 성전의 이유는 언약 전달과 언약 안에서의 원리스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상가 건물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어디서 모이든 간에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되어지고 언약 안에서 원리스 될 수 있도록 공간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요 성전의 언약이 전달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언약 전달하면 그게 뭡니까? 전도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뭡니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명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신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빛의 나라의 덕을 선전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왕상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5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킬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 내용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외국에 잡혀가거나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거나 하나님 떠나게 되면 성경이 이제 기록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혹시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가 잡혀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외국에 잡혀 있을지라도 요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있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사 우리가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만큼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저는 요 솔로몬이 좀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요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군가 봤단 말이죠. 아마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범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랑 친구들 몇 명이서. 그래서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고 딱 뜻 정하고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딱 섬기는 팀이 딱 나왔는데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요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것인가,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대로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제대로를 넘어서는 말이 있을 건데, 확실하게, 저는 하나님이 좀 요구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요, 언약이 좀 제대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부분들이요,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느껴요. 우리는 또 반복해야 되겠냐. 사실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좀 됐는데, 역사를 제가 몇십 년을 거의 봤잖아요. 봤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거나 언약을 전달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도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기 부평 사랑의 교회 간 그 송이라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나 여기 유옥분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로 딱 연결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자기들에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데 그걸 다 축복을 바꿔갖고 지금 교회 중요한 중직으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 중에 언약 요거 복음 확실하지 않고 가신 분들 중에서는 문제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 들어서 대충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내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언약이 제대로 확실하게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저주와 재앙과 관계 있는 거예요. 시대에. 결론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절대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절대 기준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걸 전달하시면 돼요. 솔로몬이요 말년에 실수합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해요. 왜 배반했냐?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거든요. 완전히요, 이제 요 솔로몬의 이 배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솔로몬이요 다른 거 취했어요. 왕상 1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1부 1처가 맞는데 아내가 얼마나 많냐? 처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그랬어요. 1000명. 정략 결혼을 통해 갖고 수많은 여자들을 취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와서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여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방 여자 취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를 잔뜩 불러갖고요, 자기 정치적으로 잘해보겠다고 불러갖고 그 여자를 취했는데, 이 여자들이요 솔로몬의 말년에 계속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라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언약을 갖고 있었던 다윗과,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진짜 그게 자기 것이었겠냐? 좀 약간의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된다? 물론 잘 돼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응답받아서 육신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현장과 더 많이 응답을 전달해야 될 곳에 막 이게 쓰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많은 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이거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다시 성전의 사명이죠. 나와 후대가 언약 속에, 이 언약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깊이 들어가도록, 그 센터가 뭐냐? 그 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 성전은 크게 의미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원받은 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어떤 센터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센터라니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이 전달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강단 체질돼야 됩니다. 강단 따라가고요, 복음 따라가고, 이게 체질되셔야 돼요. 말씀 딱 떨어지시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완전히 사셔야 돼요. 뭔 일 생기면 강단 보시고, 어려움 생기면 딱 강단 붙잡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 얘기 오전에 다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예요? 목회자 중심, 성경 중심, 이거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다르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 참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본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뭐 하겠냐? 지금 요 시설 바꿔서요, 랩넌트들하고 후대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하기 좋도록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소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차 타고 딱 오시면요, 저 커튼 저거 좀 빨리 좀 치워야 되겠어. 저 커튼 딱 보이는 저 예수 생명 있는 저 부분 보면 저는 항상요, 이게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저 교회 왜 저래?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죠. 전 그래서 저희 박사마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POP부터 하자 그러자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막상 딱 들어와서 여기 딱 보면 앞에도 잘 돼 있잖아요. 앞에는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막 저희 교회 좀 후줄근해 보여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속상한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실 하면서 여기 다 하고, 이번에 블라인드도 좀 잘 안 망가지는 걸로 다시 싹 다 바꾸고, 저희 집 밑에가 블라인드 공장이에요. 싸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블라인드 공장도 있고, 블라인드 싹 바꾸고, 그리고 복도도요, 저희 딱 저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복도도 다 공사해버리고, 딱 문 딱 열리면 교회 로고 딱 보이고 편안하게 탁. 이번 기회에요, 딱 우리 교회 딱 오면은 딱 사람들이 느낌에 이 교회는 되게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문화적으로도 영향 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요, 쉴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랩넌트도 쉴 수도 있고 있을 곳도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 달 동안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정도 기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진행도요, 인도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작정서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뭐든지 기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담으십시오. 솔로몬은요, 다윗만큼도 아니고 마음 담았는데도요, 응답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성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주셨어요. 궁전도 지었잖아요.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걸 전달해 주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만 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딱 놓치지 마시고요, 묵상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우스개 얘기를 뭐 하나 드리면, 제가 이게 우리가 요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받았는데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얼핏 보면 착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주은이가 올챙이를 이렇게 전에 갔다가 주웠어요. 그래서 10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올챙이가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밥을 거기다 줬더니 이게 올챙이가 잘 먹어요, 밥을. 근데 몰랐거든요. 밥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밥을 잘 먹는데 며칠 전에 스승일 할 때 무슨 과자가 선물이 들어왔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과자가 이제 깨가 들어간 과자인데 이걸 좀 깨갖고 그냥 장난 삼아서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뚱 하고 넣어놨어요. 그때 넣었더니 요 올챙이들이 그 과자 부분만 뜯어먹고 깨는 못 먹으니까 과자 부분만 뜯어먹었는데 제가 얼핏 딱 보니까 이게 좀 조그만데 자세히 안 보면은 올챙이 알, 그러니까 그 개구리 되게 올챙이 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딱 봤는데 올챙이가 알을 낳나 이런 생각이 쓱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착각한다니까요. 막 문제 생기면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넣었던 그 깨가 저구나. 이게 사람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오전 오후 강단의 말씀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중심을 전달만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시대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스바 여행이 와서 에티오피아 여행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갈 만큼 솔로몬이 각 나라 왕들이 한번 만나보기가 소원일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축복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중심을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 자신이 성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 전도 선교하며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의 장소여 센터로서 쓰임받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역민족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오늘은 장학 헌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